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은 기원전 8세기경,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8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이 되겠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의 요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나,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요나. 누가 문제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다. 뭐 그런저런 얘기를 여러분 집회 때마다 많이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 요나라가 문제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준 피해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생각할 때 원수처럼 여겼어요. 정말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야, 말씀하소서. 너는 지금 일어나 저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거라. 내가 거긴 왜 가요? 빨리 가서 앞으로 40일 동안만 나도 40일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인데 회개하라고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다. 가기 싫어요.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차라리 죽으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 아수르, 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사실 지난번에 몇 해 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와가지고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될 때, 아이고 어쩌거나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이거 망해버리라, 이거 잘됐다, 이거 싸라, 전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일본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나쁜 사람들, 사과할 줄 모르는 나쁜 사람들. 근데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더 안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심판하도록 놔둬버리지. 그래서 차라리 난 도망가겠다 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기를 정반대쪽으로 다시 쓰라 그러면요, 스페인 쪽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 고래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물고기 덥석 삼켜요.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서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니까 그 속에서 3일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에 덥석 토해내게 하고, 거기서 3일 동안 걸어갔다가 하루 종일 3일 40일 후에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렇게 했던 이 요나의 이 회개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철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장에서 3장에 나오는까지 줄거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장에 보면 요나가 이제 심통을 부립니다. 아주 신경질을 잘내,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팩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성질이 성질 고약하다, 별가에다 팩팩. 요나 성질이 이랬던 것 같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썩내며,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대 니느웨가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멸망당하면 좋겠는데 기분 나쁘단 말이야 차라리. 그래서 이제 동쪽 언덕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박넝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주일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착하고, 물론 그렇죠. 그럼 믿음이 성장돼요. 근데 어떤 자녀를 효자라 할 수 있는가? 돈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잘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데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면 효자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좀 못해줘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가려운 대로 끌어주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하는 자녀가, 그를 두고 우리 뭐라 그래요? 효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어떤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그 성도가 진짜 믿음 좋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박능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천국과 천당 가는 거라, 구원받는 거라,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어 죄 사함 받는 거라,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요나가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니느웨라고 하는 본 뜻에 보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피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The city of blood, 피의 성읍이다. 피가 난무해요.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들이요, 점잖하지 않습니다. 독했어요. 잔인해요. 아주 잔인해요. 그래서 잔인하게 되니까 전쟁을 잘하게 되고, 전쟁에 이기면 왕족이나 귀족들을 데리고 와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요, 눈알을 빼고, 눈알을 뺀단 말이에요. 혀를 막 그냥 막 땡기 막 그렇게 죽여요. 묶어놓고 살점을, 시간마다 살점을 도려내서 고통 가운데 죽게 해요. 지긋지긋한 사람들. 그러니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네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쉽게 예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존파라고. 지존파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지존파. 지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 지존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라. 지극히 존엄한 존재.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를 극하더라고.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지존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지존파라. 사람들을 연합치해 와가지고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거기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 감옥에 있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감동받은 몇몇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내가 지존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그런 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냐. 그 인간도 아니라고 그거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 그래 얘기하면 상처받잖아요.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 착한 사람도 많은데, 착한 사람들 전도하면 교회 잘 다니고, 그래 또 분위기도 좋고 할 텐데, 해필이면 그런 이 악당 것들, 불안당 같은 놈들, 이 수악질 같은 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 그런데요, 이제 이 지존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도 가서 기도도 해줬지만 그렇게 많은 은혜가 됐대. 저도 이 사람들이 그 마지막 가는 장면, 이런 책이나 또 그 교도소에 근무하는 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요즘은 사형 제도가 거의 없어졌지만은 이제 거의 안 해요. 특별한 얘기 안 해요. 사형제 다 이제 은도를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철문을 철컥 열고 몇 번 나와 이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본인도 주위의 사람도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부터 대소변을 거기서 싼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들들들들 뜬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틀이 열리고 그 넘어가는 그 사이 한번 걸려서 한번 더 넘어지고, 남은 몇 초라도 더 살려고 그러면서 일부러 신고 있던
이 신발을요 멀리 이렇게 떨궈놓고 잠시 내가 신발을 신고 가야 돼. 그 순간이라도 좀 더 벌벌 떨면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답니다. 그러면서 간수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듯 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그런데 이 지존파 이 사람들은요 찰컥하면서 몇 번 나와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제 같은 제수들에게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이런 운명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내가 예수를 진작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작 알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텐데 여러분 나는 죄 지은 것이 많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내 영혼의 모든 것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잠시 후에 나와 함께 천국에 만납시다. 천국에서 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서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라. 여러분 이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렇게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 사람 누가 알았겠나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중동 지방에 뜨거운 태양빛을 이제 가려주려고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박넝쿨보다 귀한 영혼,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또 박을 그래 밑동치를 깔아 먹었더니 박이 시들버리고 말았어요. 8절에 보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그래서 초막을 이렇게 가리우기를 하고 이제 이 니느웨의 성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고 지켜보다가 어디 보니까 박넝쿨이 박이 쫙 이렇게 가리운단 말이에요. 이야,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이고 이거 참 박넝쿨이 내 머리를 덮어주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그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을 사삭 깔고 이게 싹 말라버렸더니 이 중동 지방의 태양빛이 이 햇빛이 보통 뜨겁습니까? 햇빛이 탁 비쳤더니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아마 요나도 대벌이었던 것 같아요. 예. 혼미해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래서 뭘 써야 돼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머리가 혼미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또 성질이 팩팩합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야야, 니 왜 썩내냐? 니 왜 썩내는데? 야, 니가 왜 썩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썩내 죽기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더 낫습니다. 죽는 게. 이렇게 팩팩하네요. 결론을 10절과 11절의 말씀 결론을 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랴 하시다. 12만 명 정도 된다면 상주의 면부까지 다 하면 한 11만 명 된다고 그러죠. 아마 상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너는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다면 이 성에는 좌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두면 다 멸망해버리고 말 저 사람들 12만 명이 있다. 너 그거 박넝쿨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효자인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효자라면 누가 믿음 좋은 성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따라 시원하게 해주는 그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이 돼요. 모든 동식물로 다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들, 모든 인종들과 국가와 종족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다 죄사함을 받는 거라.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은혜를 힘입어 천국 백성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왔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가왔어요. 12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와서 너무 답답하고 암울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왔어. 미국과 영국의 선교에 막 바람이 불 때 한국 이 코리아, 이 조선 땅에는 아무도 선교사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한국의 조선 땅에 도착한 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여러분 목양 칼럼 한번 펴보시면, 한번 보세요. 목양 칼럼 펴보시면 1885년 4월 5일 조선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예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뭐 등등. 자, 접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 땅에 왔습니다. 어두웠어요. 암흑의 땅입니다. 자기들이 인습과 그리고 구습과 그리고 악한 귀신들에게 묶여 살면서도 왜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런 무지의 땅, 무식한 이 한국 사람, 이 조선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언더우드 기도의, 이 선교사의 기도인 우리 마음을 창창하게. 그 당시에는요, 서양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또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저희들이 어릴 때는 서양 사람들을 양놈이라 그래요. 양놈이라고. 그랬죠? 웃는 분들 다 또 그래 얘기했어요. 양놈이라 그래요. 머리는 노랗지, 눈은 새파랗지. 이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할 이 당시만 해도 어떤 악성 루머와 편견이 있었는가 하면요, 특별히 애를 잘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애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살을 파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가를 빼가지고 안경 만든다 그래요. 안경.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우리 한국에는 안경이 없었잖아요. 그래 이상한 안경을 해 덮어 속에서 사람 눈을 빼가지고 지 눈 맞도록 이렇게 댕긴다고.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먼 데서 보면 막 돌 던지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짓고 복음 전하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 나라에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감당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잘 살고 예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비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짓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요, 전도지를 째고 또 선교사를 때리고. 그래 김익두 목사 같은 경우에는 왜 예수 믿었는가 하면 전도지를 서양 여자 선교사가 전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코를 팽 풀었어요. 그랬더니 여선교사가 그러더랍니다.
그거 가지고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이랬다. 그날 밤에 돌아와 그 얘기가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자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김익도 목사님.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이렇게 축복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분, 상주교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 빚진 자의 마음. 한번 따라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된 데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데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러한 사실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전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었어요. 빚진 자예요. 저도 빚진 자고 여러분도 빚진 자라고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데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을 부모님이 일 거고 남편이 일 거고 아내 일 거고 친구 일 거고 동네 이웃 사람이 일 거예요. 빚진 자예요. 1960년대 70년대 음악과 브라운관을 누비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후라이보이 누구죠? 예, 잘 아시네. 예, 연세 어느 정도 한 50 이상 되시는 분은 다 기억하실 거라. 또 저희들이 일가잖아요, 저희들이. 예, 그래서 잘 알죠. 예, 이분이 소문이 어릴 때 소문이 많이 났어요. 5개 국어를 한다, 6개 국어를 한다. 본인한테 들어보니까요,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이분이 연예계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노대책 한다고 투자했던 것이 뭔가 하면 광고업에도 투자를 했어요. 아니, 광고업을 하려면 이창한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든지, 광고업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부도가 맞으니까요, 완전히 할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한테 근디다 못해 도망갔어요. 일본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우울증까지 왔어요.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여망도 없고, 그래 사람들한테 인기 좋고 어디 나가면 후라이보인 줄 대부분 아는데 이제는 살아갈 용기도 없는 겁니다. 자살을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지났는데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왔어요. 발신인이 없는 편지가 한 장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싶어가지고 또 궁금한 마음으로 뜯어보았더니 많이 적히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한 줄 딱 적혀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위로해 주려면 돈이나 좀 보내주든지, 교회 가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뭐가 나오는데 교회가, 얼마나 속이 상하지. 편지를 푹푹 튕겼어요. 세상에 말이지 언놈이 사람을 이렇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또 석 달이 지나서 또 한 통의 편지가 와서 발신이 없는 편지가 또 왔대. 뜯어보니까 똑같이 적혀있는 거예요. 이제는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 교회 안 가볼까? 누군지 왜 발신인도 안 밝혀줬나? 그러면서 교회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찾아갔답니다. 그 소원에 받았어요. 많은 생각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했던가?
내가 인기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했던가? 내가 이렇게 기뻤던가? 생각해 보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던 생각이 나요. 단일종이 땡땡땡 부르면서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고 너무 행복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남은 생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난 속지 않았겠다. 세상의 것들에게 난 속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왔더라고. 그죠? 아시죠? 그래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의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 그 각선임 목사 곽규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연예인으로 이 나라를 말이 주름잡고 하여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래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스태가 돼 가지고 주름 잡고 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가만 보니까 자기를 봉제 공장 출신 목사처럼 소개하는 것 같다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편지 누가 보내줬는지, 그 편지 누가 보내줬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나는 빚진 자다. 빚졌다고. 내가 돈으로 빚진 것보다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로 이 빚을 졌으니 어떻게 이 빚을 갚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나는 목회하고 전도하겠다. 그렇게 살다가 몇 해 전에 췌장암으로 별세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라.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했어. 지금도 누군가가 누군가의 전도로 손을 붙잡고 손에 붙잡힌 마서 교회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처음에 몰라. 예수 믿으러 가자 그러면요 뭐라고 그래요? 너들은 참 이상하다.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데는 그런 얘기 하는데 너들이나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귀찮게 하냐? 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여기에 평안이 있고 천국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가. 인생이 얼마나 긴 줄 알고 영원한 줄 아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잠시 후면 당신 지옥 가. 지옥.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혹시 오늘 손잡혀 나오신 분 계시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빚진 마음을 가졌으면 순종해야 돼. 명령에 따라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행해야 돼.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이 충만하라. 이 모든 세상을 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장악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문화적인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의 명령.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집에 가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두 번째 명령.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상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상 명령이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가서 전하는 거라. 우리 장로교 통합적 우리 교단에요, 선교사님들이요 800가정이 나가 있어요. 곱하기 2하면 1600명이잖아요. 전 세계 93개의 나라에 800가정이 나가 있어요. 우리 교단만. 초교파로 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는지 몰라. 복음 전하러 나가 있어요. 선교 일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가서 전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라 그래요. 선교 목사,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선교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오면 선교 보고도 듣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합시다 이러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래요. 그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차차 합시다 차차. 또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아직까지도 많은데 그거 좀 해놓고 하지 등등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데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 우선순위.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믿음 생활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미국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선교비를 얼마나 보내고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상에서 두 번째 선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시비 안에 들고 이렇게 잘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이유는 여기 있어. 수많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모든 열방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보내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나님이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더 잘 살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일 열심히 하게 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복을 주실 거예요. 지난 주일부터 강구한 대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김종호 선교사가 있고 아프리카 케냐에는 김홍일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가 돕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 김홍일 선교사를 우리가 많이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더 도와주고 있는데 케냐의 수도가 나이로비인데 나이로비의 수도에 있지 않고 많은 선교사들이 수도에 있기를 원해요. 문화적인 것이 때문에. 그런데 이 김홍일 선교사는요 나이로비에서 8시간이나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5시간 하면 가잖아요. 6시간 아마 모르긴 몰라 부산에서 평양까지 가는 시간이 아니거든. 깊이 시골로 들어가 거기에서 복음을 참 잘하고 있어. 또 김정호 선교사는 나름대로의 이슬람 교가 100% 그 동네에 들어가 교회도 세울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태권도 사역하고 또 축구 애들 불러서 축구 선교를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점조직으로 애들을 증거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지. 한 3년 전에 노예 목사님들이 한 7명이 뜻을 모아서 우리가 후원자가 되어주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김종호 선교사 내외가 들어와서 후원 목사님 교회 이제 보고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요구하기를 자기가 이제 주파송교회가 약속이 해지가 됐으니 주파송교회를 좀 누구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파송교회는 보통 한국교회는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3년이나 5년 약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정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선교사님을 돕고 그러더라고. 또 다른 위원은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또 선교사 확 또 바뀌더라고. 어떤 연유에 있든지 좌우지간 주파송 교회가 이렇게 계약이 해지됐어요. 목사님들이 6명, 저까지 7명 모여서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상주교회밖에 없다. 상주교회가 주파송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간곡히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내가 부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에 보고를 하고 그렇다면 자 이분이 가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약정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상주교회 주파송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됐고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김종호 선교사 선교지를 보고 또 김홍일 선교사를 만나고 아프리카의 그 케냐의 모든 형편들을 보고 오게 될 거예요. 사실 선교사로 나가는 게 여러분 그냥 선교사로 가면 좋을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하다 보면 결혼해 오는 이주 여성들이 그분들이 자주로 한국말을 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의 의사를 빈틈없이 표현하려고 하면요, 적어도 저는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글 공부만 10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프리카,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 가가지고 2, 3년 만에 막 설교하고 전도할 수 그건요 불가능이라.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선교사 파송해놓고 2, 3년 지나는데 그동안 뭐 했노? 말이 통해야지. 적어도 10년은 걸려요. 10년은 걸려요. 그런데 또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가서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선교사님들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암병이 걸리더라. 뇌졸중도 오고. 중국에서 영길에서 추방당했던 문희주 선교사님은요 몇 주 전에 간암 수술을 했어요. 또 사모님 사모님들은 유방암, 자궁암 많이 발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영적 싸움이다. 기도만 해달라고. 기도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수르의 니느웨와 같은 곳이 또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작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까지는 열심히 선교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상주교회가 되십시다. 이제 아프리카로 내일 모레 이제 출발하게 되면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볼 것을 보고 가질 것을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함께 우리는 가지만 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